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사도행전 15장 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알려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은 그 배경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배경을 우리가 알고 알아야 이거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계시받은 내용을 전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갈려 쫓아다니면서 이란으로 몰고 그렇게 괴롭게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걸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막 욕하고 난리치고 막 그래서 어려움 당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대부분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한다. 그래야 권 얻는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전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사람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복음으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쉽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15장에서 15장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다 함께 시작.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다. 믿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이 고마던 사람들, 영이.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고마웠다. 근데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을 마땅하다 하고 그렇게 전하고 강조했어요. 그것을. 자, 그 다음에 2장 갈라디아 2장 4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우리로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 거짓 형제. 이들은 거짓 형제다. 진짜 형제가 아니고 거짓 형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도행 15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인데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믿긴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할례를 주장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고 영접한 이후에도 자기들의 주장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 행해야 한다 하고 강조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다. 형제가 아니다. 참 형제가 아니다.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 거짓 형제다. 왜? 그들은 영혼 고마워서 영혼. 형제가 되려고 하면은 한 생명을 받아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형제라고 부르다. 형제라고. 그대에게 생명의 호흡으로 넣으시면서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형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건 종의 위치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영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만 거듭난 사람들은 믿는 성도, 혼이 거듭난 믿는 성도들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위치가 종의 위치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들은 우리 믿는 성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명을 받지 못하면 생명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종의 위치다. 형제가 아니다. 그들이 종의 위치이기 때문에 듣는 것, 보는 것, 깨닫는 것이 다 오늘하고 틀려 잘못된 게 많이 있어. 그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거짓 형제다. 근데 그들이 뭘 주장했느냐? 우리가 믿어도 율법을 행하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걸 주장했어요. 그건 거짓 형제다.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들이 믿는 것을 그 옳다고 생각을 해서 주장하는 것. 영만 거듭났지 그들은 아직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생명받지 못했으니까 형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좀 짐작할지 몰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 거리 형제가 엄청 많아. 거리 형제가.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을 많은 사람 다 거리 형제다. 거리 형제다.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굳게 믿고 있어. 그들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어. 거리 형제다. 여러분이 이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자기도 그렇게 믿었대요.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믿어왔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생소하고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 전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성경적으로 똑딱 전부 성경 구절 짚어가면서 다 설명하니까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씨름을 해서 처음엔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그거 보니까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지금까지.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성경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걸 굳게 믿고 그걸 전파하는 사람들은 다 거리 형제다. 여러분, 저도 바울 시대만 거리 형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거리 형제가 무수히 많아. 거리 형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2절 계시로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도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자미라. 그동안에 바울과 바나바와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올라갔느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도망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같이 함께 바울이 회심한 것을 알려주고 교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아라베로 갔어요. 아라베로 가서 있다가 바나바가 안디옥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선교사 일을 감당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올라간 것 같아요. 14년 후에 올라갔어요. 14년 후에. 그 왜 올라갔느냐? 여기 계시를 인해서 올라갔다. 뭐 어떤 육체 생각으로 어떤 거를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계시를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계시를 통해서 올라가도록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를 통해 올라갔다. 올라가 뭐 했느냐?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내용을 저들에게 제출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제출했어요. 서로 무슨 복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또 바울이 그동안에 무슨 복음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몰라요.
예산 교회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나 그다 많은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특별히 그들 제자들과 함께 교통하고 대화해서 바울의 신앙관이 어떤지 잘 몰라요. 예산 교회가 혹 오해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전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소상하게 적어가지고 거기 제출했다는 거예요. 아마 예산교회가 아무래도 복음의 그 근거지고 시발점이니까 그걸 제출을 해서 아마 보고용지 제출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면서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복음을 준 거였다라고 제출한 거예요. 복음을 저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이 사사히 한 것은 유명한 자들, 예산교회의 유명한 자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혹은 야고보나 혹은 유명한 사도들 앞에서 그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출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사람밖에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여기서 뛰어 다름질하는 것이나 또는 다름질한 것이 지금까지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복음 전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소상하게 보고했다. 내용을 알려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다녔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유대인들이 알면 또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알면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데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일부러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말이 엄청 많고 구독수가 많을 거예요. 왜 할례를 왜 행하지 않았느냐? 할례 행하면 말이 적고 누가 따지는 사람도 적을 거예요. 근데 왜 할례 왜 안 행했느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할례 행하고 율법 지키는 것이 그만 조건이 된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할례 행하지 않았다고 좀 발표하고 있어요. 무수하게 욕을 먹고 공격당하고 그래도 일부러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 많아. 지옥의 문제를 전하지 않아. 전하지 못해. 왜? 공격도 안 할게 왜? 일 안 할게 왜? 그게 참 진리라고 하면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술로 전하지 못해. 욕을 먹고 공격도 안 할게 왜? 여러분 지옥 가는 거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을 거는 하고 지옥 가는 거를 지옥 문제 모르면 분명 지옥 간다고. 어떻게 하다 보면 가느냐? 속 가느냐? 못 가요. 알고 대비해야 되지. 저런 자식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입을 안 연다고. 열질 않아. 입을 열질 않아. 진리를 수호하고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눈물 흘리고 통곡을 해요. 우리가 이 복음 모르고 지옥 갈 뻔했다고 통곡을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든 지식이 있어가지고 알아가지고 좀 이간이라고 생각한다. 이간이라고 산다고. 그거 저라면 이간 됩니까? 저라면 이간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말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역의 문제를 안전하면 그 핏값을 찾겠다고 그래요. 핏값을. 내 주변에 사모하는 사람들, 질 사모하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질 모르는 사람들, 그럼 지옥 가면 그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겠다. 너 알고도 안전하지 않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곧 지금 제일 오셔 곧. 그리고 적고도가 동료할 시간이 거의 임박했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본 사람은 다 알아. 임박했어. 다시 오신 주님을 마다고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꿰고 있어요. 전부 꿰고 있어. 진리를. 어떻게 누가 시온산에 올라가고 교회가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고 천열매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고 십자가 어떻게 죽고 전부 꿰고 있어. 선교사님. 그리고 이 복음을 욕을 먹도 안 먹든 전하고 있어요. 지금 전하고 있어. 그래서 한 20여 명이 우리 생명수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듣고 있대. 20여 명이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진리를 깨닫고 보여줘 계시해서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화가. 왜? 너무 귀한 진리를 사도 바울에게 맡겼는데 바울이 그걸 안 전하면 화가 미칠 것이다. 화가. 칭찬 듣기 위해서 그럽니까? 인정만 받기 위해서? 뭐 들어서 말 못합니까? 참 진리인데. 여러분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형제나 친척의 자녀나 부모에게 이거 전하지 못한다고 그건 자기가 아니요. 관계없어요. 지식을 알아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걸 내가 100번 더만 안다 하잖아. 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최소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왜? 너무 귀하니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형제는 뭐냐? 영만 고마든 바깥들 성도는 다 거짓 형제예요. 믿으면 천국 간다, 불신자 지옥 간다. 거짓 형제죠, 거짓 형제. 진리가 아닌데, 그거는. 그걸 요한계시록 20장 딱 펴가지고 불목 가는 거 가르쳐 줘야 돼. 네? 오늘 때가 임박할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기 얼마 공격받을 게 돼. 공격받으면 어때? 어차피 공격받게 돼 있어. 진리는 공격받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를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진리를 전하는 핍박받게 돼 있어.
바깥들 성도는 다 핍박하게 돼 있어. 그중에 10명 중에 하나도 깨달으면 그 한 명은 그만되는 거예요. 다 아니야, 다 어떻게 구원시키겠어? 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전한 대상이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듣고 못 듣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본인들 책임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말하지 않느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엄마는 이걸 알면서 나한테 안 됐습니까? 내 주간 아는 걸 알면서 안 됐습니까? 일 가면서 원망할 거라고, 일 가면서. 지옥 가면서. 예? 내가 안 받아들여도 뭐하니 꾸게도 받게 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럴 거라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 형제들은 와서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한다. 끊임없이 하는데 우리는 참 진리 알면서도 안 전한다고. 참 진리 알면서도 전하질 않아. 쫓겨났겠네 교회에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기 아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하지 누가 고쳐받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럼 말 안 했어. 왜? 유대에게 쫓겨났겠네. 여러분 유대에게 그 부모가 쫓겨나는 게 큰 축복인데 유대에게 쫓겨났겠네 말 안 했어. 내 아들은 예수 고쳤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유대에게 쫓겨났겠네. 유대에게 쫓겨날 정도로 그들이 감정했다고 하면 그를 고마웠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내 가족 중에서 모르는 사람 많아. 무수하게 전해야 된다고. 그걸 그 전하면 화가 미친다고요. 여러분에게 화가 미쳐. 여러분 내가 진리를 안 것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포기하지 깨닫게 해서 그 이루게 하죠. 전하는 사람이 이루게 하신다. 전하게 하는 사람에게. 안 전하는 사람은 지식을 안 하도 내 거 아니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야 돼. 전하려고 하니까는 확실하게 알아 전해. 왜 믿는 자가 지옥 가느냐? 성경에 믿는 자 지옥 간다는 구절이 많이 있어. 10여 군데 이상 있어. 그래서 뽑아가지고 외우고 그래서 알아야 돼. 자기 먼저 이해해야 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할례 받지 않았어요. 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할례 받으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 지켜서 만다. 그걸 실행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 훨씬 쉬워. 복음 전하는데도. 그러나 그걸 신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 했다.
유대인 랍비는 국가에서 봉급이 나와. 주기적으로. 그 봉급 가지고 살아.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알면 국가에서 봉급이 끊어져 버려. 일가 친척들 전부 다 그걸 몰아세우고 공격해. 그 돌덩이 나게 되면은 돌마다 죽게 돼 있어. 그것 때문에 한동안 괴로워했어요. 유대인 랍비가. 그렇죠. 저기 생각이 달린 문제니까. 결국은 생명을 포기하고 내가 진리의 생명을 포기했다.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결국 돌마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전파한다고 돌맞는 사람은 없어. 욕을 먹고 공격당하긴 해도 돌파매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권하지만 여러분의 가족, 친지,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된다.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한 번 전화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리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근데 가만히 살짝 들어온 것은 왜 그러냐, 왜 들어왔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봤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혼이 겁나는 사람들. 혼이 겁나서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게 그들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자유로워. 이게 무슨 뜻이냐? 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예? 법에 매인다고. 내가 제일 처음에 법에 매인 게 뭐냐? 우리 집사람과 싸우는 거야. 다른 것은 별로 없는데 집사람과 다툼이 막 싸워서 많이. 그 목사가 싸우면 되겠어요? 목사가 싸우면 마음이 부담스러워. 안 싸우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많이를 썼어. 안 싸우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 때문에 논리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언제 싸우느냐? 주일날 새벽 기도 끝마치고 아침에 싸워. 주일 아침에. 수요일날 오후에 싸워. 그 외에날 저녁에 싸우고. 꼭 예배 시간 꼭 한두 시간 내에 싸운다고. 왜 그러냐? 하다니 그 싸움 못하게 내 설교를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안 싸우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안 싸우려고.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는요, 새벽기도 끝마치자마자 나온다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 이런 거기 그 수원에
그 자리가 옛날에 그 소나무 밭이었어요. 그 큰 소나무 많이 있어서 거기 와서 서로 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나밭에 거니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롭게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소문듯이 갔다 왔냐고. 꼭 날 상처 주는 말을 꼭 한다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속 상처받아가지고 속이 팍 상해. 영락 없이 넘어져. 그런 것을 엄청 많이 했어요. 수년 동안 했어요, 수년 동안. 그 원망한 거야, 맨날. 아내가 왜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사망에 잡히게 되고, 속상하게 만들었냐. 아내가 미운 거야, 판단하고 미워. 내 마음은 온통 율법에 꽉 잡혀있어. 율법에 잡혀있어. 율법에 종이 됐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혹 가끔 체험하긴 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진짜 뭐라고 그래도 화 안 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 때, 내가 진리가 날 자유케 하는구나. 네?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내가 웬만큼 뭐라고 그래도 속상하지, 기분 안 나빠. 속상하지 않아. 뒤에 그러면 넘어가. 근데 그게 몇 시간 안 가. 많이 가면 3, 4일, 한 일주일 가. 적게는 몇 시간도 안 가. 또 넘어져. 그래서 내 추구하는 게 뭐냐. 방법을 알았어. 뭐 알았느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가 날 자유케 하는구나. 성령의 은혜 충만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았어. 그래서 은혜가 떨어질만 하면은 또 금식하는 거예요. 또 금식하고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보름 금식, 20일 금식 끊임없이 했어. 금식. 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가 널 자유케 그걸 체험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끊임없이 성취 받으려고 애써졌어. 근데 그것이 많은 세월을 겪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이룰 수 없는 걸 알았어. 항상 은혜 가운데 거기는 어렵구나, 힘들구나. 왜? 내 속에 더러운 가득 더러운 게 너무 많이 있어. 이 속에 혈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욕심도 있고 꽉 차 있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도 보기 시작할 때가 훨씬 지난 다음부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이게 문제다. 이게.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건너야 된다. 그걸 진리하는 거예요. 많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짐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힘은 안 되는구나. 죽고 건너야 된다. 그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죽고 건너야 된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가진 자유해. 혼이 거듭나면 그 부분에 자유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부분은 자유해.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십자가 죽고 거듭났어. 그게 끝났어. 그 미움이 사라져버렸어. 끝났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십자가 죽고 거듭났어. 없어졌어. 그러면 자유해져.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 교회가 또 만나면 또 어떻게 하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늘 잡혀있어. 꽉 잡혀있어.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판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늘 잡혀있어. 근데 아무리 미워하지 않고 판단 안 하려고 그래도 남편 얼굴 보고 하는 말 보면 금방 넘어져 또. 실족해. 왜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안 났기 때문에 그래. 혼이 거듭 안 나서 그래. 혼이 거듭 안 나서. 남편에게 실족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판단치 않으려고 하면 이를 악물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 대해서 십자가 죽으면 돼. 그게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그것이 알아야 돼. 내 혼이 살아있는 한은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 죽어야 돼. 그 부분에 혼이 십자가에 죽으면 남편이 아무리 난리치고 야단을 쳐도 이상해. 그냥 웃음이 나와. 귀여워. 어떤 면에는 주여. 옛날엔 저것 때문에 내가 많이 넘어졌는데 실족했는데 왜 내가 이상해졌어? 왜 남편이 저런 거 보면은 왜 내가 판단이 안 되고 정죄가 안 되고 밉지가 않고 그 막이 잡혀가지고 하는 보면은 그게 어떻게 귀여워. 주여. 그걸 용서할 마음 생겨. 응? 혼이 거듭나면 율법보다 해방돼. 해방된다. 혼이 살아있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살아있으면 그냥 나와. 살아있으면 나와.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혼이 그 부분에 대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뭘 아느냐? 나의 반응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 자기를 잘 봐. 나를 봐. 내가 이 사이 뭘 살아있구나.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을 내가 알아. 내가 혈기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혈기 죽겨납니다. 남편이 내가 화내고 속상한데 왜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남편이 돈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나는 더 안 줘.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돈을 사랑할 마음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내가 돈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이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지갑장에 돈이 10,000원짜리 이만큼 있어. 근데 내가 돈 나니까 없다고 안 줘. 에? 남편 지갑 왜 받느냐? 돈 얼마큼이나 보기 위해서. 근데 남편 돈 있는 거 아는데 안 줘. 없다고 그러고 안 줘. 그럼 판단이 되고 미워져. 왜? 돈 때문에. 그러면 돈 때문에 그래. 그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직 내가 돈 좋아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돈 사는 마음 때문에 내가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고 합니다. 이렇게 분명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 알고. 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합니다. 뭐가 죽으려고? 아무리 죽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 확실하게 알고 기도해야 돼.
예? 알고 기도해야 돼. 내가 돈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이 돈 있는 거 보니까 내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돈 사랑하면 네가 십자가 죽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믿겨납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돈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회개가 통과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죽어야 돼. 그래서 한동안 죽고 이젠 남이 뭐라 그래도 괜찮아. 또 넘어졌어. 왜 넘어졌냐 보니까 이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나를 없인 여겨갖고 다른 사람 말은 참 귀하게 여겨주고 난 없인 여긴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나님, 남편이 내 말은 우습게 알고 귀뚱으로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은 잘 듣고 그걸 잘 해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나는 멸절하고 천대가 나 속상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사건이 있어야 내가 기도할 때를 확실히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십자가로. 그런 것이 다 십자가로 죽으면 이젠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 안 하고 미워하지 않아. 그저 남의 사랑 듣고 귀하게 보여. 아유, 저 집사람이 참 이상해. 남편이 돈도 안 벌어주고 신경질이 나버리고 맨날 자기 고집이나 세우고 어떻게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좋아할까? 이상해. 바본가 봐.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십자가 죽는 게 한 가지 가지고 안 돼.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10가지 이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이상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거 한 가지 죽는다고 순종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한 가지 순종인가 그 한 가지만 이뤄도 많은 것 내가 십자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남편에게 자유해. 자유하죠.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혼이 건난 사람이 생명 안에서 자유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자유를 엿보고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려고 다시 율법에 묶게 하려고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게 묶으려고. 사단은 율법주의자들 통해서 내 자유함을 묶으려고 그걸 강조한 거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이 안에 진리가 뭐냐?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은 진리가 널 자유케 하는 걸 우리가 처음 누릴 수 있어. 잠깐 또 누릴 수 있어. 그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이거 누리는데 성령 충만이 식어지면 또 나오게 돼, 속에서. 또 나와. 이게 근본적인 핵이 뭐니까 이거 죽어야 돼. 죽는 게 아니고 은혜 충만 받아가지고 그건 누르는 거예요, 그건.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죽어야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책망만 하면 과습 받아가지고 화를 내고 속상해. 책망하면. 왜 화가 나고 속상할까요? 왜? 예? 안 죽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예? 책망할 때 그걸 받지 못하고 속상한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책망할 때 책망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다. 여러분, 길을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난 이제 길 안 쓰겠다는 손 들어봐. 나 길 안 쓸게. 딱 볼게. 길 안 쓸게. 정말 나갑니다, 앞으로. 예.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 속상한 사람은 왜?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 유익이 돼. 목사님 안 그래요? 목사님 율법도 책망하면 화가 나요. 안 그래요. 책망하는 사람이 완전히 완성된 사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도 책망할 수 있어. 완성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충만해가지고 책망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 책망을 받을 때마다 내가 왜 넘어지는가? 왜 책망받으면 왜 속상한가? 책망받으면 왜 속상해요?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숨어 있어.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 입이 막 찢어져. 근데 책망받으면 눈이 막 붉어지고 막 눈에서 막 불덩이 나온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마귀의 속성이요, 그것이. 그게 마귀의 속성이다. 마귀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그건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종으로. 무슨 종? 죄의 종, 율법의 종. 율법으로 묶어서 율법의 종을 하게 하려고. 율법을 묶어서 율법의 죄의 종 만들려고. 율법에 묶여서 죄의 종, 율법의 종 만들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한다. 그 속에는 율법과 할례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묶으려고 그걸로. 율법으로 할례로 묶으려고.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다. 내가 죄에게 묶이지 않고 율법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율법에 묶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묶이려고 하면 혼이 죽고 십자가에 거듭나야 돼. 십자가로 죽고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야 율법에 묶이질 않아. 혼이 거듭나야. 혼이 거듭 안 나고 내 혼이 살아있으면 율법에 묶이게 돼 있어. 살아있으면. 오늘 우리는 내가 율법에 묶여 있는가 묶여있지 않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율법에 묶인 사람은 첫 번째로 얘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혈기까지 혈기 부리면 어때? 혈기 부리면 안 부릴 수 있나? 욕심 안 부릴 수 있나? 사가 욕심인데 어떻게 욕심 안 부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욕심 안 부리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다시 물을게.
내가 혈기 부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혈기 부르지 괜찮아? 어떻게 안 부를 수 있나? 속에 혈기 있는데 어떻게 안 부를 수 있나? 그게 어떻게 좋은 거예요? 혈기 안 부려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강 목사님. 아니요? 그러면 부려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부려야 아니까. 그건 내가 약하고 나쁜 거 알려면 맨날 혈기 부려야 되겠네. 내가 알기 위해서는 혈기 부려야 한다. 내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혈기 부려야 한다. 그 많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런 사람. 하나도 없네? 들어야지, 자기는. 네.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믿는 사람이 혈기 부면 안 되지. 혈기 좀 말아야지. 그거 우는 사람 손 들어봐. 왜지 그래? 나머지는 뭐요? 예? 둘 다 틀렸어. 왜? 혈기 안 부려야지 하는 건 선과고 혈기 부려야지 하는 건 악과예요. 응? 둘 다 선악과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혈기를 안 부려야지 하고 수십 번 결심하고 수십 번 생각을 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루지 않아. 근데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가 뭘 알아? 100번 애를 쓰고 100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못 이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못 이루느냐? 예? 왜 그걸 못 이루느냐? 왜? 예? 내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혼이 살아있으면 못 이룰 수가 없어. 그 중요한 거는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으면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이루려 않으려고 하지도 않아. 왜? 죽었으니까. 내 경우는 혼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수천 번 애를 썼어. 왜? 목사가 돼가지고 속이면 안 되잖아. 욕심으로 안 되잖아. 수천 번을 썼어. 그런데 이룰 수 없는 거, 이번에 또 내가 결심 부족했지. 내가 금식을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또 해. 끊임없이. 그래서 도달한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다. 죽는 거. 한 진리 깨닫기까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이 수없이 넘어지고 아픔 많이 통과하고 그래서 본 게 십자가에 죽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십자가 죽겨합니다. 나 죽겨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거 죽을 수 없어. 뭐가 어떻게 죽였는지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남편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안 줬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미워졌습니다. 내가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돈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 죽고 이렇게 해야 돼, 기도를. 예?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내가 며느리를 판단했습니다. 왜 판단했느냐? 며느리가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날 우습게 알고 해서 내가 판단했습니다. 확실히 얘기해줘야 돼. 딸이 나를 우습게 봅니다. 나를 우습게 합니다. 나를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내가 하는 자식인데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내가 화가 납니다. 근데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십자가 죽게 합니다. 딸이 고침받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딸은 그대로 있어요. 딸은 며느리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딸이 고침받으면 나 고침 못 받을지도 몰라. 죽을 때까지. 며느리가 먼저 고침받으면 나 고침 못 받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며느리 고침 못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 죽기 위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혼이 죽고 거듭나도록. 그러면 내가 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뭘로 아느냐? 첫째,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율법은 육신에 속한 법이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작용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입에서 율법이 나오면 내가 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면. 내가 또 잘못했지. 내가 욕심 부렸지. 내가 또 미워했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이 나오고 그게 나오면 아주 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혼이 죽은 사람은 그렇게 결심 못해. 죽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남에게 율법을 강요해.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해. 여러분, 많은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야, 일찍 일어나서 빨리 학교 가야지.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지. 열심히 공부해라.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해라. 왜?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참 하는 얘기가 너 나를 위해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 한 거다. 너를 위해서. 나 근데 그 얘기가 제일 싫었어. 그 얘기가. 예?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그 얘기할 때마다 그게 제일 싫었어. 내가. 나를 위해 한대. 내가 악하니까 그렇지. 내가 마음이 순하고 좀 겸손했으면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그래. 안 돼. 중요한 것은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들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야, 일찍 일어나라. 그건 율법 혹은 내법이요. 일찍 일어나라. 공부 열심히 해라. 텔레비전 보지 말아라. 핸드폰 보지 말아라. 컴퓨터 좀 적게 해라. 그거 다 율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엄마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렇게 할게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예? 율법은 사망을 이루어. 율법은 사망을 이루어. 내가 율법을 요구하면 분명히 사망을 잡혀. 왜 저달라고 하는데 사망을 잡혀. 그래도 잘 되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더 죽게 만드는 거야. 잘못되게 만드는 거야. 잘못되게. 남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사람, 내가 혼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율법은 육신에 속한 법이요. 바로 육신은 바로 그 육신은 뭐냐? 혼에 속한 법이다. 몸은 죽으면 이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죽으면 물다 흑대가 말아버려. 육신은 혼 플러스 몸인데 혼에 속한 법이에요. 육신은 율법은 혼에 속한 법이다. 혼이 살아있으면 나 율법을 이루려고 하고
율법을 요구한다. 율법을 요구해. 그러니까 내 혼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뭘 보면 알아? 뭘 보면? 예? 아니, 웅성하지 말고 한다. 손 들고 한다는 얘기 해봐. 응, 그래. 내가 율법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내가 남에게 율법을 요구하는지 그거 보면 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는 내 법도 포함돼, 내 법. 야, 공부해라. 그건 내 법이지. 율법이 없어. 야, TV좀 꺼라. 그것도 내 법이지. 율법이 없어. 내 법은 율법이 더 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난 율법에 꽉 잡혀 있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 손 들어봐, 깨달은 사람. 입에 많이 잡혀 있구나. 그 깨달은 것을 그대로 고백을 십자가 죽기를 삼아 기도해야 돼. 기도가 잘못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요 안경 좀 주셔. 그래, 안경 주지.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뭘 줘? 이걸 주라, 이걸 주라. 뭘 주겠어? 예?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런데요, 한 가지 비참한 것은 율법에 묶인 사람이 자기 율법에 묶인 걸 못 봐. 그 상당한 뭐 사람만. 여러분, 율법은 우리 육신은 이룰 수가 없는 법이에요.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요구하면 그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걸 요구하니까. 예?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그걸 내가 율법을 요구하면 상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거다. 율법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율법에 세우는 것은 죄요. 율법이 나갈 때면 죄가 나간다고. 사망이 나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너를 위해서 한다. 너를 위해서. 요구한다고. 그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죽이는 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죽이고 있어.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다 죽이고 있어. 율법은 죄를 쏴, 죄. 율법을 요구할 때마다 죄가 나간다고. 그래서 사망을 이루게 돼. 상대방 사망을 이룬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던 건 다 알아. 우리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거는 쳐다보니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그가 수십 년 동안 바리새인 역할을 하면서 살면서 율법을 못 이루었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로마 3장 기록한 게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힘이 있는 육체건 힘이 없는 육체건 지식이 많건 적건 지혜롭건 지혜가 무든하건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면 율법은 버려야 됩니까?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그럼 버릴까요? 버려야 돼? 어떻게 돼? 이룰 수 없으니까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왜?
율법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버려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의 법이요. 이해가 돼요? 그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을 기초해서 만든 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율법을 완성시킨 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율법은 부족한 게 많아. 율법을 완성시킨 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돼, 이루지 말아야 돼. 이루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법을 누가 이루냐, 어떻게 이루느냐? 방법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누가 이룰 수 있어? 혼이 겁난 사람이 혼이 겁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는 사람은 살아. 로마서 8장 3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율법에 대한 답이 나와. 답이 나와. 누가 이루느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이루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있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있어. 누가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혼이 겁난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은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난 부분, 겁난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 그러면 혼이 겁난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보다 순종할 때 율법의 요가 이루어지게 된다. 율법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못 이뤄. 그런데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율법의 요가 이루어지게 된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남편에 대한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고 내 혼이 죽어야 돼. 남편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남편에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남편이 뭘 요구를 해. 여보, 커피 한 주구려. 아, 밤에 뭐 커피 다 쓰려고 그래. 커피 몸에 안 좋은데. 그런데 혼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예? 왜? 나는 남편 건강 위해서 안 주려는 거예요. 혼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에 남편을 위한다고 말하지만은 그건 내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 여보 남편이 여보 나 커피 한 잔 주시오. 속으로 아이고 커피 오늘 5잔째인데 그래도 순종해야지 뭐.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커피가 틀렸어. 됐어요? 틀렸어요? 예? 왜 틀렸어? 어? 그 남편에게 순종한 거예요, 내가 남편이 요구가 때문에 순종해서. 그것도 뭐예요? 남편의 법에 순종한 거예요, 남편의 법에. 예?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예? 하나님, 지금 이 밤중에 남편이 커피를 달랍니다. 커피를 주면은 속도 안 좋고 잠도 못 할 텐데 커피를 어떻게 합니까? 줄까요, 말까요? 그러면 줘라, 말아라. 응답 와, 안 와? 예?
왜 안 와? 그 응답 받았어요, 사람들? 묻고 해봤어요, 묻고? 성령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 묻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럴 때 좀 묻는다. 묻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 응답 받아봤어요? 응답 못 받았어요? 왜 응답 못 받을까? 응? 묻기는 물어도 혼이 겁나야 겁난 속 사람이 성령의 음성 들을 수가 있어. 그런데 아무리 물어도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은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남편이 뭐라고 요구해도 난 그냥 묻지 않아. 그럼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물어야 돼? 들리든 안 들리든? 어떤 마음으로 물어야 돼? 어떤 마음으로? 어? 주여, 내가 아직 혼이 거듭 못 나서 주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럴 때 내가 성령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기도해 물어봐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럼 어느 날 틀려. 어느 날. 그럼 그 전까지, 어느 날 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응?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냥 갖다 줘요, 말아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보니까 강의 근래에 커피 마셔서 그런지 잠을 잘 못 주무시던데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드릴게요. 그거 칠 수 있어야 돼. 내 요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맨날 커피만 마셔 그렇게 잠 안 오지. 그거 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요구하면 가서 주긴 주되 내 말 조언할 수 있어. 부드럽게 조언할 수 있어야 돼. 부드럽게. 여러분, 그러면 며칠 안 가서 남편이 생각하게 돼. 아, 내가 커피 마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아내 말도 들어야 되겠다. 감동 온다고. 성령께 물어야 한다. 물어서 응답을 볼 적에는 가급적 들어서라. 가급적. 그러나 내 속 진실의 마음, 속마음을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원망이나 불평이나 판단 정리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안 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네가 정말 네가 내 음성 들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구나. 하나님 건성 묻는 거 하고 중심 묻는 거 하고 아셔 다. 아셔. 그래서 빨리 그의 혼을 건나게 해주셔요. 중심 묻는 사람에게는. 혼이 건난 사람이 물으면 응답 듣기도 하지만 내가 응답 못 받아도 응답 못 들어도 내가 중심으로 물으면 빨리 혼을 건나게 해주신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돼.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야 거듭난 혼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법계 돌판 두 개가 있어요. 지성소는 그 예수 안에서 법계 돌판 두 개, 십계명이 이루어지러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성령 따라 순종하면은 십계명이 이루어져. 이루는 삶이 사라져.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지성소사입니다. 오늘날 과거에 저도 바울 시대에도 이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란에 거짓 형제가 많이 있었어요. 거짓 형제. 거짓 형제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어떤 시대냐. 가로 서말 쪽에 누룩으로 전부 부풀가 누를 것 같다. 지금 가로 서막에 누룩이가 다 부풀었어요. 꽉 찼어. 교회마다 누룩 섞인 떡이 꽉 찼어. 누룩 섞인 떡을 먹으면 안 돼. 발이 맞는다고. 우리는 순수하게 깨끗한 떡을 먹어야 돼. 오늘날 교회마다 순수하고 깨끗한 떡이 없어. 전부 누룩 섞인 떡이야, 전부 다. 오늘날도 거리정제가 많아. 그들은 왜 거리정제냐? 아직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혼이 거듭 안 하기 때문에 진리를 못 봐. 진리를 몰라. 그 마귀에게 속임당해가지고 마귀에게 위협당하는 것 뿐이야. 그래도 판단하고 정지하지 마라. 그러나 그게 우린 대항해 싸워야 돼. 판단 정리 안 해더라도 그걸 따르면 안 돼. 배교해야 된다고. 배교해야 된다. 한 가지 첨부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주형제 야고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주자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많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 그랬냐? 이구동성으로 예수 믿어도 할례받고 율법 지켜야 한다. 그 막 공공연히 떠들어서 공공연하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제지 못했어요. 그걸 못 끝냈어. 그게 바울이 가가지고 올라가서 그걸 이거 한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자기는 죽기까지 결심하고 죽다 갔다는 베드로가 그게 자기도 봤어 분명히.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 증거한 베드로예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베드로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허락하셨어. 베드로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안디옥에 야고보로부터 온 할례주자들 올 때 이방인 같이 밥 먹다가 입 싹 씻고 안 먹은 척 했어요. 외식을 했어 베드로가. 난 베드로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중심으로 함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외식했을까? 왜 넘어졌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면책을 했어. 책망했어. 내일 나오지만은 내일 아니면 모레 나온다고. 내일 안 나오고. 예? 왜 베드로가 넘어졌을까? 예? 또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또 응? 베드로 혼이 거듭 안 났다고? 그 부분에 혼이 거듭 안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부분, 인정받기 싶은 부분. 예? 나 베드로인데 3,000명이 회식했는데 이런 거 외식하는 부분, 그게 아직 거듭 안 났어. 그게 넘어진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난 부분이 있으면 혼이 거듭 났다 할지라도 아직 거듭 안 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바울이 위대하고 베드로가 위대하지 못한 그런 뜻이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누구든지 혼이 거듭 만났으면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엔. 그걸 봐야 돼. 이런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혼이 거듭나는 비밀을 확실히 깨달았어. 베드로전서 1장에서 혼이 거듭나는 비밀을 말한 거야, 베드로가. 이게 넘어짐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넘어진 게 좋으냐, 나쁘냐 판단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옛날에는 면책한 바울은 위대하고 베드로는 위대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멀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게 아니다. 어느 부분이 거듭났냐 거듭 안 하냐 그런 부분이다. 베드로는 거듭나서 분명히. 그러나 거듭 못한 부분이 있는 거라. 이거 깨닫게 하면 이거를. 내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 안 한 부분 때문에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그 부분이 혼이 거듭나게 되면 다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나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따르라. 말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3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그분이 간증한 중에 목사님 나는 천여매가 되어 시온산에 올라가든 내가 십자가 죽어서 순교당해서 왕이 되든 난 관계없습니다. 난 부지런히 달먹지 할 겁니다. 그러더라. 달먹지 할 거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연로하시면 오래 살아서 천여매 되길 바란다고. 그럼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해. 오래 살아서 천여매 되기를 기도한다고. 정말 귀한 간증을 오랜만에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많이 듣는구나. 그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산대. 그리고 우리 이 간증도 다 들어가 듣는데, 우리 어떻게 행명특계 전사님들, 집사님들은 그 간증을 또박또박 말도 잘하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종상을 살고 너무 은혜 많이 받는다고. 예? 찬양도 같이 찬양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가 많이 역사를 많이 해요, 지금. 많이 기대지 바랍니다. 60억 원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찬양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 담대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복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핀잔 맞고 욕먹고 그런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핍박당하고 욕먹으면 그게 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갚아주시니까 갚아주신다고. 그거 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참 복음이 참 믿음이에요. 이거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분명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 있어. 전하셔. 마지막 적고도 환난 때 돌아도 괜찮아. 지금 전해야 돼. 전해야 한다고. 지금 못 받아도 괜찮아. 나중에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전한다고 꼭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꼭 가족에게 먼저 전하고요. 형제 친척에 다 전하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에 다 전해야 된다고. 주여 높이 듭시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정말 매를 맞고 고통 많이 당해서도 헌신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박제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복음을 더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